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5살짜리 꼬마가 부모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을 내려가는데 저 밑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등치가 큰 아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번에 저 헝아가 나 때렸어.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아빠에게 나 맞은 걸 좀 갚아달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아빠가 생각합니다. 아니, 남의 귀한 자식을 내 아들이 한번 얻어맞았다고 가서 때리냐? 아유, 그건 어른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손을 뿌리치고 그 형에게로 달려가서는 다리를 한번 툭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다시 와서 아빠 엄마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일 그렇게 했다면 36개 쭈랭랑을 놓고 도망을 갔을 터인데 이제는 의기양양하게 떳떳하게 엄마 아빠 옆으로 오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백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너 초등학교 5학년 등치가 크지만 너는 꼼짝 말아다.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빠야, 너는 내 자녀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내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왜 마귀의 자녀일까요? 누구 덕분에 마귀의 자녀 됐어요? 아담과 하와 덕분에 마귀의 자녀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예요. 첫사람인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지요. 죄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 그 사람들이 들을 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사 날짜도 제대로 자기가 못 정해요. 가서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가 자녀니까 마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못 정해요.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아버지 마귀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언제 결혼 날짜를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날 이사하고 가장 좋은 날 결혼식하고, 아멘이죠? 하나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하고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누구의 자녀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나의 부모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양자됨이라고 말씀해요. 신학적으로 아답션이라고 그래요. 본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주셨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양자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나 둘 낳고 한 집걸로 하나씩 낳으니까 양자건 뭐건 없어.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거야. 딸이건 아들이건, 딸이면 더 좋고. 근데 옛날에는 아들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셋 낳고 넷 낳고 일곱 낳고 한타스 낳아도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없으면 소박을 맞아요.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와야 돼. 이것도 안 되면 양자, 형의 아들이나 동생의 아들, 조카를 내 아들로 삼는 거야. 호적에 갖다가 입적시키고 너는 조카지만 이제부터 아들이다.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양자됨이에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자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기만 해라, 나의 아들이 될 거다, 나의 딸이 될 거다 확실히 증거해주고 증언해주고 딱 도장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아들과 종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종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피동적으로 움직여요. 그저 일 안 시킨 건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은 자발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일해요. 왜요? 아버지께 다 이제 내 거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자세도 틀리고요, 권리도 틀리고요, 이 마음가짐도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의 일 하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냐.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가 여기서 다 판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이제 오늘 설교를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이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이것도 잘 모르고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예배는 물론이고, 이거 지금 제사하는 시간이야. 구약 시간, 레위기 시간에 잡아들이는 시간이야. 나를 뭐 한눈 팔 새도 없고 딴 생각을 할 새도 없고 오직 하나님 영광.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아니 나를 잡아서 드리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이거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냐.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기본이, 그게 밑바탕이 깔려서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 그냥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도 있지만 그 책임을 같이 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는 엄청난 거예요. 아들의 권리, 유산을 상속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종하고 다른 거예요. 책임은 뭐냐? 아버지께서 감당케 하는 것을 다 우리가 감당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환난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에 그 길을 가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형통한 일만 있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기에 가야 되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기에 그 길을 가기만 하면은 영광의 길이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수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권리와 책임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주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믿음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얼마만큼 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어떠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 나는 1억 내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요, 나는 출세하고 성공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공짜요, 공짜.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백두혈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육정, 육신적으로
내가 어느 계통으로 어느 후손이다 그래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웃기는 놈들이지 그게. 우리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옥 안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산다. 저들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할례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뭘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서 바쳐서 된 게 아니라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변론해 주고 있어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돈 많은 사람 돈 갖다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권력 있는 사람 권력 갖다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같이 힘없고 빽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공짜로 준다.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짜로 주는 줄 믿습니다. 공짜로 주니까 너무 값없이,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돈 좀 한 1억쯤 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줬으면 좋겠어요. 테스트에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맡은 일 잘 감당하는 사람 1년 동안 테스트하고 하나님 자녀 좀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40여 년 이상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뺀질뺀질한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너무 이거는 아닌다 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다 복 받고 살거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좀 선별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이요, 제 생각.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남잖아요. 1000배, 10,000배 엄청나게. 찬양대 10시부터 시작합니다. 10시에 와야지. 약속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8시에 합니다. 8시에 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인데. 그래 지휘자도 뭘 만들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해야 될 의무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약속한 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따른 엄청난 부차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여기서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수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테스트해서 오디션 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키웁니까? 출산하면 무조건 내 아들이야, 내 딸이고, 거기에 무슨 자격이 하나님이 주신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부녀지간에 자격을 허락해 주셨으면 무조건 그것이 이게 뭐야, 일촌간의 사이가 되는 거지. 어떠한 것을 행해서 일촌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죠?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의 자녀야.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자녀답게 아름답게 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도록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주위의 모든 교회에 퍼져나가고 저들은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그래요.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화답합니다. 구교, 캐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only believe, only faith, 오직 믿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개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러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고귀한 것인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김포 시골에서 촌놈으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우리 아버지는 소작농을 하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가정의 5남매 중에 막내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겠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농산일을 배우고 송아지 키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 배울 것도 없어. 송아지는 풀만 잘 베다 주면 자라더라고. 그냥 잘 자라. 같이 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66명이나 돼. 콩나물시루와 같은 초등학교. 다른 데서 전학 온 사람들도 합해보면 어떤 때는 72명이 될 때도 있어. 요즘은 한 학교가 7명, 8명 있는 학교도 있어요. 한 명도 입학생이 없는 전국 초등학교가 157개교나 된대, 금년에. 뭐 몇 명씩 놓고 선생님이 가정교육, 가정교사 하듯이 가르치니까 요즘은 교육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때는 콩나물. 근데도 제가 6년 동안 우등상을 탔다는 거 아니겠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제가 그런 사람이요? 아니,
그 콩나물 시루 속에서 우리도 그냥 오남매가 그냥 그 작은 방에서 집에서 막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우리 보리밥 먹는 그러한 시절인데,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도록 뭐라 그러냐 하면,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에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라.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 맏형님이, 장형이 저하고 18년 차이야. 그러니까 뭐 밥맛이 있겠어요? 본래 밥맛이 없지, 보리밥이니까. 근데도 그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언제나 예수 믿어요. 우리 가정은 언제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니까요, 등록금이 있잖아. 기성예비도 있어요. 책도 사야 돼요. 학용품도 또 구입해야 돼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등록금을 한 번도 제때 내준 일이 없어.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이웃집들에 가서 구걸구걸하면서 꾸어다가, 언제는 갚아야 되는데 꾸어다가 줘서 등록금하고 기성예비 내고 학용품 사고 그랬다니까요. 나는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아주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렇게 무능해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키우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나도 중등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만 유일하게 중등교육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기왕 중등교육을 받게 했으니까 잘 키우곤 싶은데 뭐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주님이셔요. 주님, 술주자 주님. 그 주님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매일같이 저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돈도 안 주고 뭘로 가서 사와라? 외상으로.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데 외상으로 가서 말만 하면 돼. 말만 하면 다 줘. 동네 장사니까. 매일 술, 소주에 약주에 막걸리에 뭐, 제가 술이라는 술은 다 사다가 아버지 드려봤어. 그러면 술 드시고는 고이 주무시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술을 드신 다음에는 잠을 안 주무셔. 첫째 와라, 둘째 와라, 셋째 와라, 끝나면 다시 맞이 와라.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는 내가 죽어도 술을 안 마신다. 죽어도 술을 안 마신다. 술 먹은 사람들 여러분, 시궁창 냄새 납니다. 아이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 거기다가 사다가만 먹는 게 아니라 또 걸치고 들어와. 밖에서 친구들하고 걸치고 오다가 쓰러져서 또 니나노도 한번 하고 그냥 뭐 잠도 주무시고. 술 취하면 다 개체반이야 완전히. 이야, 나는 절대로 내가 저런 삶은 안 살겠다. 근데 그 DNA가 우리 형제들에게 다 온 거야. 맏형님 둘째가 꼭 따라서 하는 거야. 근데 왜 또 울긴 왜 울어? 아니, 기분 좋으면 웃어야지. 술만 들어가면 또 우는 거야. 울어. 아이고 참, 이 초상집도 아닌데. 그리고 또 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때려 부셔. 아니, 술 깨면은 다 갖다 사다 놔야 돼. 때려 부셔. 이야, 이게 마정신이요, 엄청난, 마귀는 파괴력이 있거든. 파괴력. 제가 그 소굴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절대로 나는 술은 안 마시겠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가 들어왔으니 거기 교회 나가니까 술은 점점 멀어지고 말씀이 이제 제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아.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환란이. 그래도 나는
더 열심히 나갔어. 더 열심히 나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핍박은 더 많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마칠 즈음에 일본뇌염이 걸려서 완전히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뇌염은요, 이게 90%는 죽습니다. 10% 사는데 다 병신이 됩니다. 뇌가 돌아버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열흘 만에 저를 치료해 주시고 다 죽어갔어. 서울대병원에서 같이 입원했던 애들이 다시 3개월 동안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해 주셔서 아무 이상 없이, 저 이상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어때요? 또라이 같아요? 아무 이상 없이 지금도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소작농을 하는 것이 친구들에게 너무 창피했어. 그래서 학교도 오지 마세요. 학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차라리 구멍가게라도 하나 하지, 좀 덜 창피하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철이 들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제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부모님이란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아버지 존재 그 하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것이다. 아버지가 없었던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없었던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만일 아버지가 없다면 저는 고아가 되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다. 감사함이 여기에 넘쳐오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축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주고 배에 노 젓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가지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을 다 가르쳐 주어서 제가 농사법, 가축 기르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여러 가지를 터득하게 됐어. 아버지 DNA가 어디 가나요? 거기에 더 귀중한 DNA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새치 하나 없어요.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신문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안경 한번 써본 일이 없어. 치아가 얼마나 좋으신지 칫솔도 필요 없어. 치약도 필요 없고 굵은 소금 대충 이렇게 문드려 가지고 두 손가락이 치약이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 충치 하나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이죠, 제 헤어, 제 머리카락이 우리 아버지를 닮은 거야. 이게 집회 나가거나 그러면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머리카락 오리지널입니까? 염색했습니까? 저 염색 염자도 모릅니다. 깜짝 놀래요. 아직도 안경 안 쓰고 성경 보고 있습니다. 이도 튼튼합니다. 목 위로 다 아버지의 DNA야. IQ만 빼놓고, IQ는 우리 어머니 IQ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는 좀 덜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꿇어다닐 때 봐, 내가 가서 구해올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좀 머리가 있는 거지. 아들한테 인정도 받고. 우리 아버지는 좀 머리가 모자라는 것 같아. 제 생각이요, 제 생각. 그 DNA가 다 저기에 왔겠지. 다 어디 가겠어요? 이렇게 DNA, 좋은 DNA를 물려주셨다고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제가 왜 장황하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에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이렇게 할 바에야? 왜 예수 믿게 하셨나요? 그런데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있는 것 자체로 나는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모르니까 은혜를 받지 못,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왜 날 낳았냐고, 왜 날 이렇게 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거지. 알면은 절대로 안 그린단 말입니다. 몰라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왕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왕의 DNA가 흐르는 것입니다. 챔피언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창피한 것,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이 왜 여러분 그렇게 창피하게 하면서 살아요? 왜 주일도 못 지키고 살아요? 왜 11조도 못하고 살아요? 창피합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그 아들로 나를 부르셨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그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새겨가지고 매일 본다 말씀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저는 군대 생활을 강릉 비행장에서 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일찍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제대하기 전에는 한 달 정도 열애를 시키고 매일 놀러 다니고 회식하러 다녔어요.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숙소, 아파트 단지, 파일로트 정비사들이 사는 아파트가 다른데 놀이터는 같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놀다가 때로는 싸움도 하잖아요. 마음에 안 맞으면 싸움도 하는 거지. 근데 싸움하다가 보면은요, 분리하다가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 계급이 뭔데? 딱 그리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놈도 큰 형한테 네 아버지 계급이 뭔데? 그럼 그때부터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집에 가서 왜 아버지는 중사밖에 상사밖에 안 됐어요? 쟤는 지네 아버지가 중령이라고 소령이라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도 아버지 계급 앞에서 꼼짝을 못. 아버지가 중요한 거구나 이게. 아버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중요한 분이다. 나한테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없어. 아버지는 무조건 중요한 분이야. 나를 생명되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왕으로 치면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왕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왕이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왕자는 곧 왕이 될 거예요. 그냥 나는 왕이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시작. 공주 없어 여기?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못해. 아주 쉽잖아. 나는 왕이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인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어. 엄청난 복으로.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더 이상 환경, 여건, 사건 탓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 아버지 무능하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유능해지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나 줬으면 되지. 정주영 씨가 자기 아버지 뭐라고 그랬나?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똥고지만, 예? 똥고가 뭔지 모르겠다. 농고지만 졸업하게 하셔서 고마워. 난 이제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제가 독립선언하고 나왔잖아. 김인현 3월 1일은 아니지만 제가, 예? 그리고 조직에 가담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무슨 조직? 교회 조직에 더 열심히 가담해서 열심히 청년 시절에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한 집사님보다 교육자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내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왕으로, 왕자로, 공주로 누림이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